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기적 앞에 우리는 좀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해라.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라. 좀 모이자. 네, 기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교회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니까요. 이게 삶의 의미고 이게 나를 잘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집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예배도 가능하고요. 봉사도 다 가능해요. 하지만 굳이 교회를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길 원하시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는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 삶은 혹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복만 주십시오. 내가 내 길을 다 계획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경과 무관한 삶을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 잘 지켜내는 거잖아요.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없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존재들이죠. 청지기 의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16장 7절에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고백일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죠. 여러분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지금 주연이에게 죽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왕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왕이었지만 아이 잘 죽었다 저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인데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외에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럼 입산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일은 안 하고 애만 낳은 거예요. 아들 30명, 딸 30명. 해야 할 일을 있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 해운사 소유주, 선장, 선원, 회사 관계자, 정부 관계자,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짧지만 귀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승무원, 여러분들도 매스컴퓨터에서 잘 알잖아요. 이 박지영 씨요. 박지영 씨는 시흥 사람이라고 하죠. 시흥 사람. 이 홀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살면서 이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해운사에 취직을 했대요.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양보하면서 끝까지 승객 구조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선원들은 마지막이다. 너희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나중에 나갈게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다 벗어준 거예요. 이번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박지영 씨가 뭘 했는지 동영상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양온유라고 하는 학생은 안산 명성교회 관례집사 양봉진 집사님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딸이 타고 가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뉴스를 보면서 수없이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랍니다. 이후에 구조된 학생들을 통해서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를 구한다. 갑판까지 나왔으면 자기는 그냥 살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아이들 구한다고 또 들어갔대요. 이 온유가. 자기는 구조될 수 있었지만 친구를 살리려고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중학생이 되어서는 이 새벽기도 반주를 했답니다. 양온유 학생이요.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려고 친구들 학원 가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죽은 날 그 전주에 주보에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번 돈을 11조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그 배에 가라앉아서 구하다가 죽은 거예요. 알바로 번 이 11조예요. 아직 어린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심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천국에서 주님이 하나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여러분 빛난 멸류관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잘 사는 건지, 주님 안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은 것 같지만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데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전화 받으면 바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바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좀 바쁘게 살아가십시다.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바쁘게 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나중에 하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좀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정말 청지기 정신에서 정말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냥 오래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손마디가 이렇게 아파. 네. 이제 막 뼈마디가 아파. 어떤 분들은 무릎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네.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제 나머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허락하셨으니 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알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아는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알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교회 이 강대상 안에서 살림하고 살아야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요. 여러분 가정을 날마다 저녁에 성 말씀 읽는 교회로 만드십시오. 찬양하는 교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가정으로 여러분들 만드세요. 바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투자하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결국 모든 것에 양보하지 않겠다.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타협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유산으로 물려가면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토요일마다 우리 민주주의로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없으면 그냥 저기 들어가서 엎어져 자.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네. 공동체라는 것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참 좋은 거구나. 공동체에 있으면 저 아이들 저 시끄럽지만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이 공동체 속에서 저 아이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얼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삶을 정말 소중하게 갖고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성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님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 삶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내 시간으로 쓰지 않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풍족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